굿모닝.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 앞에 기쁨의 예배로 나아갑시다. 2월 20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가 예상치 못했던 고난을 만나게 되면 왜 나에게 혹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느냐고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고난이 찾아오면 현실을 부정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 절망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한 신자가 할 일은 현실을 부정하면서 도대체 왜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찌하여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영원히라는 말은 멈춤이 없는 지속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배제된 것처럼 느껴지는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더 깊은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어찌하여 당신 목장의 양떼에게 당신의 분노를 내뿜으십니까? 분노를 내뿜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당신의 코가 연기를 내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할 때 쓰이는 이미지이고요. 시인은 목자이신 하나님, 곧 목장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양떼를 돌보는 것이 마땅한데 돌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데 그 분노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 시의 배경은 성전 훼손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BC 587년 바벨론 군대가 침입했던 그 시점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는데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다라는 말은 여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는 아마 포로기 이전의 상황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파괴되었습니다. 원수들이 성전을 부수고 불사르고 더럽혔습니다. 시인은 그 처참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처한 신자가 해야 할 일은 처절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며 그것을 겪어내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시인이 지금 그 아픈 현실, 지금 성소가 지금 고통당하고 성소가 파괴되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억하여 주십시오. 옛적에 당신이 살려내신 당신의 회중들을, 당신이 구속하셔서 당신의 소유를 삼으신 이 민족을, 당신이 거처로 삼으신 이 시온산을 구속하시고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분노를 멈추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억에 호소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셔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2절에 주의 회중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이었던 자들을 값을 치르고 구원하여서 자기의 지파로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처절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그들을 들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당신의 백성들이니까 그렇게 하신 겁니다. 비록 처참하게 징계를 당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 당신의 회중을, 주님의 회중을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탄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주님의 아픈 사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이 돌이키기 위해 매를 들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족해도 모자라도 당신의 자녀임을 기억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원수들이 성소에서 행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파괴했고 자신들의 파괴를 자랑하듯 깃발들을 꽂았고 소란스럽게 떠들어댑니다. 성소의 모든 조각품들을 도끼와 철퇴로 산산조각 내었습니다. 성전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소를 불살라버렸습니다. 이 내용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주님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던 그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가 철저하게 더럽혀지고 유린되었던 그 사건을 떠올립니다. 시인에게 더 큰 고통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표적도 예언자도 아는 자도 없다는 것은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를 나타내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모두 그쳐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폐허가 되어버린 성전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며 시인은 원수들을 멸해달라고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자가 해야 할 일은 원수를 멸해달라고 간절히 탄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강한 오른손을 펴서 애굽 군대를 치셨던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와의 무능을 조롱하는 대적들을 치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이스라엘의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한 때에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간절히 탄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